정말 치유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정말 셀프 힐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그 치유 사역의 핵심은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나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는 집회에 다른 것들 영상 좀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생명을 고백하게 한 다음에 확인해 보라고요. 막 사람들 나았다고 이렇게 하죠. 사실 여러분들 방금 간증하신 분들도 그냥 말씀 듣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흐르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 능력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능력이며 빛입니다. 이 생명은 연약함과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는 자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치유하는 자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이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입니다. 내가 손을 댈 때 축복을 받고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연장하게 되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가 자기 씨를 보리니 그의 날이 연장될 것이요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게 바로 그분의 속량 사역을 통해 탄생하게 된 교회인 거죠. 교회가 무엇이죠? 조직이나 그룹이나 또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제 믿는 우리의 육체 안에 그분이 거하심으로써 그분은 육체를 입고 그 혼자서 사역을 하셨던 2000년 전에 그분의 사역은 완성되셨고 올라가셨지만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됨으로써 그분의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들을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속돼야만이 정상인 것인데 마귀 새끼가 진리를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지 가운데 사람들을 거하게 함으로써 종교의 영으로 가둬놓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패배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분과 좀 가까이서 교제하고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분도 그분이 자라난 교회가 믿음의 말씀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분이 자라난 교회 목사님이 레마 출신의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40살 정도거든요. 올해 40살. 그러니까 40살이니까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때부터 자라난 그 교회에서 믿음의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익숙한 거죠. 그러나 실제는 없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고백하면 된다,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나타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한 걸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좀 방황도 하셨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포인트가 있었고 그런 포인트 가운데서 자기가 그 말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사기인가? 아무튼 거의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갑자기 설교사가 암에 걸린 사람들 잠깐 나오라고 해서 4분 정도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가시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나았다고. 근데 이제 사실 나았다고 말하는 게 진짜 나아서 한다기보다 그냥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난 나아서 뭐 안 나가도 된다고 아버지 그래도 저기 좀 나가시라고 속으로는 아니 나았다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왜 아프냐고 그럼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던 거죠. 근데
나갔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렇게 안수하시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할 때 그 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막 저주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확 그 정말 나았다는 걸 영에서부터 확신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병원 진단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 진단을 갔는데 정말 그게 이제 사기였던 게 일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맞나요? 아무튼 그 기수가 아무튼 더 좋아지게 되고 호전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건강하게 산 지 10년이 이렇게 지났다고 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몇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본인이 말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선상 안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죠. 그러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익숙한 걸 그분도 익숙한 환경에서 어떤 모멘텀의 계기를 가지고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고, 적용하면서의 그 괴리감에 대해서 치열하게 집요하게 그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이인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더 초자연적인 흐름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고,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치유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까 보라사님이 찬양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으니 취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아프셨다가 나으신 분 있으세요? 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막힌 거 사라졌어요? 숨 잘 쉬어요? 냄새도 나요? 아무 냄새 안 났었는데 혹시 옆에 뭐 자매님들에게 향이 느껴지나요?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은 우리 육안의 코로 맡을 수 없는 향인데.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더 우리가 이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더 나타나는 그 더 증거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 보는 말씀의 실제 내용을 통해서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그냥 그게 하나의 주문처럼 들려져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당신은 패배할 수 없고 아플 수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그냥 전혀 와닿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가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본 건 다른 것보다도 더 치유 자체보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야 정말 똑같은 말씀인데 왜 저분은 저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볼 때 사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그 계기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갈망하면서 이제 추구할 때 우리 삶에 사실 이런 더 나타남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더 우리가 묵상하고 더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더 정말 초자연적인 게 일상인 삶,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일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풀어놓고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가서 치료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명하고 치유를 명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을 또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왜냐면 이건 실제이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여행 가운데 피곤해서 지친 상태에서 물 마시러 가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물 마시러 가는 상황에서 물을 떠다 준 여인과 얘기하다가 그냥 사역이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충만하고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면 막 가득 찬 가운데 모든 환경이 정리됐을 때 그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삶에서 일어났던 거라는 거죠. 그분의 치유 사역의 많은 부분은 그냥 그분이 걸어 다니는 그런 일상 가운데 만나는 환경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막혀. 그래? 안 됐다. 위로해 준 게 아니라, 그래? 너 낫고 싶니?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확인해봐. 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 대박, 나았어. 대박이지? 우리 예수님 대박이야. 너 예수님 알아볼래? 이렇게 이끄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에게 일상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의 사실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 유명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다 의존해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라는 거죠. 예. 아멘? 예.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걸 갈망하면서 셀에서도 그런 간증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자극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간증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예배 때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자극받고 도발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재정에 대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너무 길었는데 저는 사실 재정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고마해라, 이런 그 생각을 인도를 받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면 5번을 한 거거든요. 5주 동안에 배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는 가운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재정 분야는 자주 다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아마 한동안 언제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배우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다시 복습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또 남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재정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가졌던 개념이 있죠.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 오늘 사랑의 청지기 셀의 리더가 임명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의 사실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어떤 재능, 능력, 나의 건강, 또 나의 이런 시간, 기회, 생명, 또 나의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원천이고, 나는 그분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기이다. 특히 나는 돈에 있어서 이 돈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인 이 돈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즉 돈에 대해서 태도가 이 돈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껏 그냥 사용하는 거야 라는 그 관점에서 이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이걸 이제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인식에 우리를 부욕해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걸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돈을 돈에서부터 엮여 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돈에게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게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쉽게 또한 줄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재정에 있어서의 한 문장으로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좋을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축복이 가로막히겠죠. 무엇이든 유통이 돼야지 이게 썩지 않잖아요. 재고도.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려면은 이게 음식이 계속 와서 또 소진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가야지, 놔둬놓고 사람이 안 오게 되면 음식이 썩게 되고, 썩게 된 음식을 내게 되면 맛이 없게 되고 배탈 나게 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가 흘려보내줘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우물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이고 나는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 이게 나의 전부고 이거밖에 없네, 나는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야 돼라는 이 근시안적 시각 안에 갇혀있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사고방식부터 막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통로라는 건 뭐죠? 연결지는 역할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역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내가 통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그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인드셋이 바로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원천을 하나님께 우리가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려는 그 스트레스와 그 근심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과 또는 그 노력을 의지하게 될 경우 거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제한받을 것이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나에게 능력과 노력과 환경을 참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참고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나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요로 전환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눴지만 또 정리하자면 재정 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와 같다. 이 첫 단추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더 많은 영역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상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치유에 막혀있는데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경험하다가 치유도 경험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나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가 가장 사실은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사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나의 믿음, 재정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실은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주님께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뭐 지성이면 감천이지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돈을 일정 분량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나의 재정의 모든 소득의 원천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내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나의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건 더 쪼그라들 수 있고 더 압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 환경에 제한받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 사실은 나에게 주는 이 재정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이 나의 원천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가 드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내게 아까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아깝구나 이게 아까웠네. 내가 지금 왜 아깝지? 내가 지금 주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지? 를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올 때 꼭 믿음을 테스트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순간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심어라 할 때 심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증가되고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지난 내용들이 우리가 거의 다 그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자세라면은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것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그 사용하고 장사하여서 그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달랐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거죠. 수익률 200%. 그래서 200%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로 장사해서 2배의 수익을 남긴 자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 1달란트 남긴 자에게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한 데서 모은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 주인이 얘기한 거죠. 나는 주인이 악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그냥 내가 거두지 않는 것을 나를 뺏어가고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걸 돌려드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에서 주인이 책망을 하면서 너가 하물며 은행에다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너가 이걸 그렇게 썩히고 있느냐라고 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재정분에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도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증가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썩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부요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요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마지막 재벌 해체, 부자들을 타도하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지 않는 모든 부르주아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라, 뭐 그런 이제 문화와 또 그런 배경이 있다 보면 또 은연중에 또 한국에서도 또 사실은 이중적인 면에서 다들 부유하길 원하면서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실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자가 망하길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은연중에 그냥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자가 갑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잘못한 거는 잡아야죠. 뭐 현 정부에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충만해요. 전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고 더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왜죠? 당신이 가진 재능을 더 활용하고 당신에게 유업된 것들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이 증가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는데 당신 것만 지금 채워졌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달란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거를 뺏어서 줍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시간들 그걸 사실 잘 활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남기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 돈입니다. 달란트는 돈이죠. 돈을 맡겨놓고 돈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헐벗은 사람들을 채워줬고 굶주린 자들을 먹였고 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줬고 이렇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 비유의 이 25장의 흐름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가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한 게 오직 나의 탐욕과 이기심만을 채우고 그걸 위해서만 내가 부유해지려고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우리의 부유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부유에 대해서 초반부터 잘 다뤘던 그 개념의 전환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유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부유의 동기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싼 집에 살거나 아니면 좋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건 잘못된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자매님들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군대에서도 그 청빈 사장이 또 우리 선비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지고도 딱 참 영상으로 막 이렇게 청렴 결백도 검소 막 이런 거 막 배우면서 이제 대법관으로 하신 분이 이렇게 퇴직하시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일하시는 건가 슈퍼에서 일하시는 건가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정관 예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막 한 걸 이렇게 뭐 그분은 또 그분의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또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가난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선택해서 검소할 수는 있겠죠. 내가 선택해서 검소하고 대신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들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더 축복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좋은 예쁜 옷을 입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추구가 좋은 가방, 좋은 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정말 옷장을 열면 가방이 그냥 브랜드별로 쫙 나열돼 있고, 또는 남자 같은 경우 시계가 이렇게 딱 시계 서랍을 열면 시계들이 다 쫙 나열돼 있고, 차키가 여러 개 있어서 원하는 걸 하나씩 벤츠, 아우디 또는 뭐 등등등을 타고 다니고, 그게 나의 모든 그냥 그 추구가 되고, 그게 나의 로망이 되고, 그게 나의 멋진 인생. 그래, 인생은 멋진 거지. 이렇게 한번 남자가 한번 살면 확 살아봐야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추구가 달라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고 다니면서도 그거 이상으로 내가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다닌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남들에게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자기 수준에서 사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사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도의 어떤 한 부자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금으로 입고 된 옷을 다녀가지고 뉴스 인터뷰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 혹시 돈 안 맞지 않겠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냐, 웃으면서 저를 따라다닌 보디가드가 20명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유해짐의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를 사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남들에게 무언가를 축복하려고 하는 어떤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그 동기가 마치 이걸 공식처럼 여겨서, 야 그래 봤어, 재정설교 5가 들었더니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뭔가를 주면 부자가 된다는 거네. 아싸, 그래, 그럼 우선 나 좀 지금 필요하니까 이것들 좀 얻어야 되니까 그럼 우선 드려보자. 주님 드립니다. 아싸, 가방 올지어다, 또는 물질은 나에게 올지어다, 또는 모든 걸 갖춘 남편이 올지어다, 또는 뭐 집을 가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남편은 나에게 와라. 나는 최소한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원한다. 적어도 강남에 있으면 좋고 반포레면 할렐루야. 나도 한번 자식 잘 키워보자. 반포레면 살면서 한번 친구들도 잘 만나보고 신분 상승하자. 뭐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마인드인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내가 하는 그 일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동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시작돼서 움직인다면 사실 그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 같이 좀 봐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들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청렴해야지 그렇게 만모니즘이 교회에 침입했고 샤머니즘과 온갖 토속 종교를 통해서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이렇게 신앙하는 이 형통의 가스펠의 저건 다 가짜들이다 라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4절, 그러니까 5절 그 전을 보면은 그들이 경건을 활용하여 이익해지려고 한다. 그러나 경건을 활용해 이익해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족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경건은 큰 이익이 너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가 채워진 상태로서 거기에 있어서 만족을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그럼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왜 만족을 해야죠. 그러나 만족하기 때문에 난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증가되는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것들을 원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증가되는 거 원하는 거에 어떤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어떻게 됐을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킨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눴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하늘에 보아래 두어라.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즉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의 마음을 두고 그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거를 너에게 신으로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둘 때 여기서 보면 결국 핵심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고백,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게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 그 증가되기를 원하는 거에 모든 그 동기가 탐욕과 이기심에서 나 자신의 어떤 그 증가됨의 어떤 그 부유, 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즉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만약에 내가 이 땅의 부유함에 있어서의 그 부하려함이 내 탐욕에서 연관되게 된다면 정직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돈은 정직을 타협하게 하는 굉장히 그 쉬운 통로로 오는 거 아시나요? 뭐 회사에서 뭐 경비 처리할 때도 그냥 뭐 다 그냥 이제 거기서부터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뭐 경비에 포함될 수 있지. 뭐 그래 뭐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타협하기 되게 쉬울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뭐 한 데 있어서도 하면서 뭐 다 콩고물도 먹는 거지. 총무는 원래 또 이런 포인트 정도는 내가 먹어야 되잖아. 등등등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돈을 통해서 무언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나에게 유혹으로 오게 되면서 내가 정직과 타협할 어떤 빌미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 그리고 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 돈이 제공해주는 그 유익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나의 어떤 그 풍성함의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유혹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은 무엇이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즉 돈이라는 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은 잘못 자칫하다간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죠? 돈을 의지하기 쉽죠. 왜냐하면 돈이 제공해주는 그 확실한 보장이 있잖아요. 돈이란 건.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돈을 통해서 어떤 돈을 얻는 거에 어떤 그 성취감을 두게 되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죠. 역시 돈이 있으니 역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내가 좀 옷도 좀 좋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후질근한 나의 모습이 바뀌어졌고 또 이렇게 내 배가죽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내가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보다 돈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더 돈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문제가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중심적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심이 만연돼 있고 그냥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냥 일상이고 그런 게 조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한다고 누가 뭐라 할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요와 그 풍성함의 초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네. 탐욕과 이기심이 나의 동기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사랑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고자 하는 게 나의 동기인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걸 잘 체크된다면 그 다음에는 고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왔을 때 나의 나타나는 모습과 생각들을 통해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서 제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막 100억이 저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제 사고 방식이 갑자기 100억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죠?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여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100억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더 증가된 것과 다르게 그들은 금세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과 우리가 재정적인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고를 훈련하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주님께 심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이걸 채워주겠지. 100배 아싸 나 10,000원 심었으니까 100만 원 올지어다. 주님 100만 원 이제 한번 내가 100만 원 그냥 과감하게 심어볼 테니 100만 원에 100배면은 1억 할렐루야 1억으로 내가 뭐 맛있는 것 좀 먹어보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돈은 힘이기 때문에 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망가질 겁니다. 그 힘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관리한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될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범위 안에서부터 목표를 가지고 증가를 향해 나가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만족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증가되는 것에 있어서는 갈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함의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갈증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진짜로 물질로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축복을 통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나의 현재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내가 살기로 안주해 버린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재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열어놔야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 전에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그때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가진 재산은 뭐였죠? 제로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가 형통한 자더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맡은 것들이 축복을 받고 그가 맡은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하더니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고 모든 걸 맡김으로써 더 경영이 잘 돼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끌려서 요셉을 사모하게 됐죠. 요셉을 그래서 육신으로 유혹하려 했지만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이 비범함을 알았고 그가 탁월함을 알았고 그래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잘 경영이 됐습니다. 예, 잘 경영됐죠. 그 가운데 2명의 관원을 그 해석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2년 뒤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요셉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기회와 승진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파라오가 요셉에게 너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할 때 요셉이 제가 한번 좀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해석을 풀어주시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의 첫째로 두는 것이 요셉의 근원 태도였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무언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그의 사고방식, 그의 다른 마인드셋, 그리고 그 다른 의식과 접근과 태도가 그의 삶의 형통을 불러일으켰고 그 형통을 불러일으킨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형통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단지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갖는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에서 축복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파라오와 온 애굽이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자식의 형제들의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유지되기 위한 그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은 잘 경영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기분과 만족을 위해서 그 재정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노예들을 부리고 자기 앞에서 춤추게 하고 그 만찬을 열게 하고 파티를 열고 자기 기분에 꼴린 대로 오늘 안 좋으면 그냥 다 족쳐버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권세와 축복을 활용하여 여전히 통로가 된 역할을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길러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형통한 자다. 요셉은 노예일 때부터 형통한 자였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이 풀어져 나왔다. 나도 지금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고 나를 통해서 형통은 흘러가게 돼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나가게 돼 있다. 이 의식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는 자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첫째 위치에 두는 자이다.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미션을 맡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잘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했을 때 팀장님 이거는 저의 지혜가 아니라 제 안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할 때 좀 제가 하죠. 좀 잘하는 것 같아.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요셉이 그 안에서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의 뼈저린 그 속에서 그게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득 차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왕 앞에서 아이고 왕이시오, 아이고 뭐 제가 뭐 열심히 뭐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주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자세가 그에게 일찍이 계속 길러지면서 경험되지면서 더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그 방향과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그 업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세상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우리의 그 상태가 돼야겠죠. 그 상태가 되기 위한 의식을 길러야겠죠. 그 의식은 어느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의식은 어느 순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 의식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로 기능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과 자세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래도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까봐 라는 혹시 생각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헌금 안 했더니 내 삶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좀 헌금을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10절이 죄송합니다. 저희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1조를 한다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사실. 또 내가 정죄감 때문에 또는 뭔가 미안함 때문에 그냥 아니면 또 왔는데 다 하는데 나도 뭔가 안 하면 그냥 좀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한다는 것도 그 인색함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헌금에 있어서의 우리 기본 그 드리는 자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시와 내 삶에 행한 일에 대한 감사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와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8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면 너가 그 11조와 너의 창고에 11조와 봉양물이 없구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있고 그런 말씀에 노출되다 보면은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이런 저주가 임했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려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선 이 저주뿐만 아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그 두신 원리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알다시피 그들은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행동을 그냥 강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율법의 내용이죠. 마치 그겁니다. 제가 하임이에게 하임아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일 때 건너면 너 혼난다.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 자꾸 빨간불일 때 가려면 이놈! 가면 안 되지! 때렸습니다. 자식 가면 안 돼! 자꾸 또 가려면 이놈! 이렇게 때렸어요. 왜죠? 가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림으로써 가지 않게 한 겁니다. 그게 구약에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때리는 게 없어졌다 해서 도로로 그냥 빨간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와서 11조는 그럼 구약이니까 사실은 구약에 사실 율법에 맞서 11조를 말하고 있지 신약 시대는 사실 성경 서신서 어디에도 11조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11조 드릴 필요 없어 라는 것도 또 사실 지나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11조의 최초 개념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최초의 그 11조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11조가 그 율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 쭉 11조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에 나와서 히브리서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또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또 내가 이걸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또는 죄책감이나 또는 어떤 정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가서 정말 축복받을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내 물질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또한 나의 모든 물질의 공급자이자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우리가 드린 것에 있어서 반드시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에 지금 가진 영향력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예, 그 축복의 통로에 개념을 가지시고 갈망하시고 그리고 작은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체크하시고 그 가운데서 재정에 있어서 영원한 자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의 통로와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또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업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들어가면 이 원리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고 형통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한 곳마다 축복을 받았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민족이 보존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형통한 자로 여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현재 있는 현실과 이 육신적인 것들과 내 자연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결정짓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 자신의 그 본질을 보여지는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 인식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이며 우리는 형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형통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100배의 열매로 우리 삶에서 정말 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재정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경험되질 것을 명합니다. 재정적인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을 명합니다. 가정의 재정에 묶인 것들이 풀려질 것을 명합니다. 재정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넘치게 하여서 저희가 모든 선한 일에서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오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